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번 주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란 땅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 바로 세겜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용인까지 거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장소 이름은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오늘날 도토리나무입니다. 도토리나무에서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이유는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도토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다산의 상징이 바로 자두나무이죠. 그래서 이씨들은 그 이씨 자체가 오얏 이씨라고 하는데 그 오얏은 자두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씨들은 다 자두나무 이씨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자두나무는 그 복의 상징입니다. 그렇듯이 상수리 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참 하나님인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신앙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8절을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베델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연속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도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타기 전에 차를 타고 앉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나 학교에 가서 먼저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가장 좋은 제사이고, 그래서 예배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또 보면 거기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자주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이름도 대충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똥이라고 속칭 그러죠. 여자들은 언년이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근데 이런 것은 이름을 그 의미를 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쌍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좋은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과 그리고 부르는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름을 자주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자주 부르고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어쩌면 돈입니다. 어쩌면 집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고 어떤 분들은 애인의 이름이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이름이고 또 누군가 어떠한 다른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이 가장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상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족 식구들끼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